죄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많이 알려진 이야기로는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갯짓을 하면은 이 미국의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혹은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서는 폭풍을 일으킨다라는 말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심심치 않게 쓰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특별히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남에서 기침을 하면은 옆에 송파와 강동은 독감에 걸린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 나비 효과는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이 조그만 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난다는 과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과학 용어로서 알려진 이 말이 이 사소한 하나의 사건, 그리고 작은 변화 등이 나중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뜻으로 오늘날 많이 쓰인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소한 것이라고 결코 가볍게 보거나 생각할 수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 혹은 큰 죄로 나누어 두고서 작은 죄는 이것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데가 많습니다. 또한 회개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함께 나누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나비 효과가 어떤 건지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면요, 다윗이 튼튼한 요새화가 되어 있는 이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이 압살롬과의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능숙한 다윗은 자신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고, 그리고 세 부대로 나누어서 출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자신도 반드시 함께 나가서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원하는 것은 이 다윗의 군대가 진멸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 왕 다윗의 그 목숨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에 남아있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에 남아있기로 하였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죠. 젊은 압살롬을 부디 너그러이 여겨달라. 이 말의 뜻은 그를 바로 죽이지 말고 그를 보았을 때에 생포해달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수풀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압살롬과 함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죽은 자가 2만 명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다윗의 군대가 우세하여서 다윗의 군대가 뛰어나서 그들을 2만 명을 죽이고 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풀에서 죽은 자가 그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이 기록과 함께 이 다윗의 군대가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 잡히는 장면에서 더욱 그것을 부각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 그의 머리가 걸리게 되면서 그 밑으로 노새는 지나가고 그 장면이 이 다윗의 부하에게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는 이 사실을 이 장군인 요압에게 보고를 하였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요압이 그를 왜 바로 죽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부하를 책망하지만, 이 부하는 왕이 그 이때와 또 요압과 이 출정하는 이 장관들에게 그러한 부탁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압이 직접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찾아가게 되고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 든 이 청년들이 10명의 청년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 죽였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몇 장에 걸쳐서 사실 다윗과 이 압살롬이
아웅다웅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에서야 드디어 압살롬의 죽음이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쟁이 되게 막 극적으로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했다라거나, 혹은 곧 있으면 죽게 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나 심경이 조금 더 성경에서 막 드러나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7절의 전쟁의 이야기는 딱 한 구절로 그냥 요약이 거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절은 어떠한 내용이냐, 이 나머지 구절은 다윗의 이 어려운 마음들, 이 다윗의 혼란스러운 이 심경을 나타내는 내용들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사무엘하 10장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다윗이 직접 출정한 전쟁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10장 이후로 처음 이곳에서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는데, 근데 이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니라, 다른 이방 대적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과의 전쟁,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무엘하의 이 흐름입니다. 사실 이 11장 이후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 오늘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 이방과의 전쟁 이야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범죄한 이후 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서 파생이 되어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들이 오늘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나타난 이 나도 반드시 전쟁에 나갈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얻게 된 이 뼈 아픈 깨달음의 한마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사무엘상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때 당시의 전쟁은 왕들이 함께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 이 11장 1절, 바로 밧세바 사건의 발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나가야 할 전쟁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의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형제 간의 형제의 난이 일어나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에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러한 예언 가운데 그 이웃들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다윗은 되게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웃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대낮에 동침하린다라는 엄청 무서운 이러한 예언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들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참으로 아멘하기 힘든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이후로는 어떤 각기 그냥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의 이 한 문장에 그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바로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도 전쟁에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이 뼈아픈 깨달음을 바로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다윗이 나도 그 전쟁에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은 한순간에 이 아니라고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이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나비 효과입니다. 죄의 점진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죄를 낳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보면은 왕도 좀 힘들 텐데, 왕도 좀 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뭐 살다 보면은 게으를 때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이 죄를 결코 쉽게 여길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파생된 결과가 간음과 살인교사,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 반역까지 가족이 다 파탄나게 되는, 참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나태가 없습니까? 이 나태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것,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태의 죄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에 혹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혹시 내가 원하는 일들만 감당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원하실 것 같다라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저 해왔기 때문에 라는 이러한 핑계와 말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똑같은 것을,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죄는 암덩어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암덩어리 하나가 1기 혹은 0기라고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점점 커지고 전이가 되는 것과 같이 아무리 작은 이 죄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점점 커져서 우리의 생명을 다 갉아먹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전체를 다 갉아먹게 되는 이 죄의 나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의 나비 효과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느냐, 그 결과가 우리 15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들에 의해서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할 때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은 그의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죠?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에,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저항력이 떨어질 그때에 그를 죽이라고 종들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암논은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압살롬 또한 오늘의 이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요압의 종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이 최후의 모습, 이 죽음을 잘 살펴보면요, 요압의 종들이 마지막에는 다 죽인 것 같지만 사실 앞에도 언급하였다시피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서 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에 압살롬이 잡히게 된 것도 이 9절에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에 걸리게 되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머리가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의 머리가 걸렸다라는 것은 그의 긴 머리채가 이 상수리 나무 가지들과 얽혔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여기저기 다 얽혀 있으니까 쉽게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세환 목사님이 또 말씀 나누신 것을 통해서 이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나누었었습니다. 압살롬은 뛰어난 사람이었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를 수식하고 있느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었다라는 엄청난 극찬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칭찬은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온 금호중앙교회 가운데서, 온 대한민국 가운데서 아름다운 자가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그러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아름다운 긴 머릿결이, 그 머리채가 결국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무에 걸릴 머리채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이 10절에서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신명기에 쓰인 것 같은 단어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그가 나무에 달렸다라는 말씀으로 이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힌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은 이 다윗을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구절의 기사들을 봤을 때 참 은혜롭고 때로는 좀 통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해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승리는 결코 유쾌하거나 행복한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대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그러한 죄 사함은 없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교만 가운데 질서를 거스리고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니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렇게 죽임을 당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조금 그렇게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를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나태함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다윗의 목숨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은 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12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넌 죄 사함을 얻었으니까 다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 뒤를 잇는 말씀을 보면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에게서 잉태한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죄의 피해, 죄의 고통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칼이 지배하는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죽게 되는 이 비참함을 다 고스란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사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를 보았을 때에 죄로 인하여서 임신하는 고통과 평생 땀을 흘릴 것이라는, 그래야지 먹을 것을 얻어야 하는 이 죄로 인한 여파,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결코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는 바로 매우 비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러한 죄의 참상을 11장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당시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죄는 그 나비 효과가 되어서 사소하게 저지른 하나의 그 죄가 나중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더 큰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메랑과 같이 더 크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도와 고민 없이 같은 죄를 되풀이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은 압살롬과 같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의 의가 가득해서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상황과 압살롬의 최후를 통하여서 이 죄의 나비 효과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분별하면서 죄와 맞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